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가 지금 없어서 제가 계속 하는데요.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용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또 선교사 묘지 언더우드 기념관,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못 뵈니까요, 억수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제 친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1년에 명절 외에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친동생인데 1년에 2번 보는데 여러분은 매주 보니까요, 친동생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안에서 식구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이후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 국가가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즉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우상 숭배 앞장서고 악한 왕을 한 사람 꼽으라면 주저없이 아합 임금을 꼽게 됩니다. 근데 아합 임금은요, 실패만 한 임금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임금입니다. 훌륭한 임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왕 오므리가 시작했던 사마리아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성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궁궐도 만드는데요, 그 궁궐이 얼마나 화려한지 성경에는 상아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상아가 얼마나 비쌉니까? 실제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상아 조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의 어떤 건축 기술 또한 부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솔과 머깃도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주택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뉴스 보니까요, 지금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물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제한급수, 공중목욕탕 폐쇄, 과거에 그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가 늘어가지고 감당이 안 된답니다. 오늘날 이렇게 발달한 현대에서도요, 강릉이 지금 물 어려움을 겪는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 아닙니까?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외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농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합은요, 지하에 그리고 지상에 물 보관 시설을 잘 만들어서 농사 문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딴 거 다 잘해도 대통령이 부동산 못 잡으면, 경제 살리지 아니하면 다음 대선에서 상대 정당한테 대선을 빼앗길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뭐니 해도요, 경제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아주 전성기처럼 먹고 사는 문제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니까 같은 동족이라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동쪽은 사막입니다. 북쪽 나라하고 외교만 잘하면요, 절대로 침공당하지 않습니다. 북쪽이 어디냐? 두로와 시돈인데요,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지금 레바논은 거의 무정부 상태이고, 헤즈볼라가 다스리는 거의 지금 무정부 상태인데, 여러분, 이 고대의 두로와 시돈은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다 이렇게 합니다.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해양 무역이 발달해서 이 지중해의 모든 부를 다 끌어왔습니다. 문명도 발달했고요, ABC, 영어의 알파벳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페니키아 글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 지으면 유리로 짓지 않습니까? 유리를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유리 발명을 페니키아 사람들이 했습니다. 아주 문명이 뛰어났고요, 돈이 막 넘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들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니는 동네가 두로와 시돈이고요, 비블로스입니다. 이 페니키아에 3대 도시가 있는데, 두로, 시돈,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요, 비블로스 있습니다. 바이블,
영어의 바이블이라는 이 단어가 비블로스라는 도시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러잖아요. 카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나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 무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나안 땅 이럴 때 두로와 시돈이 사람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요, 화폐가 많았어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그리스 화폐인 드라크마, 아주 작은 우리나라 100원짜리에 해당하는 렙돈,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화폐가 혼용돼서 사용됐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성전세를 냅니다. 늘 모든 사람들은 헌금 내게 돼 있는데 성전 유월주 무렵에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는 드라크마, 렙돈, 데나리온 이렇게 안 냅니다. 성전세는 딱 내는 동전이 하나, 은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그걸로 교환해서 바꾸어서 내야 됩니다. 시중에 그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환전상이 있습니다. 성전세는 반드시 이 은화로 내야 되니까 시중에 잘 없으니까요, 환전상한테 교환해가지고 환율을 계산해가지고 교환해가지고 그걸 냅니다. 뭘 내느냐?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은화를 냅니다. 즉 두로의 은화를 바꾸어서 냅니다. 두로의 은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과 뒷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앞면에 사람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바알입니다. 바알의 모형이 딱 그려져 있는 우상 바알이 그려져 있는 저 은화를 교환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미는 어떻게 우상이 그려져 있는 이 은화를 내냐 이랬는데, 여러분, 이 페니키아가 너무 잘 살았어요. 이 은화의 은 함유량이 99%입니다. 정확하게 은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은화는요, 은이 50%, 60%밖에 안 들었습니다. 은화답게 99% 제일 정확하고 가치 있는 은화가 두로의 세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전해가지고 두로의 세겔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 환전상들이, 제사장들이 그 환율을 매기거든요. 우리 원 달러에 1,400원이라 하면요, 은행 가서 한 1,400원 정도 주고 교환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두로 1세겔에 1,400원이면 이 성전세를 내는 유월절 기간에는 3,000원 부릅니다. 3,000원. 1,600원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막 상을 엎으시고 쫓아냈습니다. 환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페니키아, 두로가 시돈이요, 너무 잘 살아서 은화를 만들 때도요, 은 함유량을 99% 정확하게 넣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아합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 페니키아의 공주, 시돈의 공주하고 정략 결혼해서 그의 투자를 받고 그 시돈의 그 무역의 부유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외교 잘했죠. 경제 살렸죠. 주택 문제, 부동산 잡았죠. 그리고 농사를 위해서 물 해결 잘했죠. 얼마나 유능한 왕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날의 관점 보면 아합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고 외교가고 뛰어난 정치인이고 임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박수 받을 만한 임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다 잘해도 5년 차에 경제 망쳐놓고 부동산 막 떼어버리면 정권 뺏기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거 아합이 부동산 문제, 경제 확실하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못 먹어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우리 생각 아닌가요? 이집트는 85%에서 90%가 무슬림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10%,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오늘날 좋은 명문대학을 나와도 기독교인이면 공직에 오를 수 없고요, 관공서에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너무너무 많이 당합니다. 주로 그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어디 사느냐 하면 카이로 옆에 모카탐이라는 쓰레기 마을에 삽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1969년에 정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허락할 테니 쓰레기 마을 모카탐에서 살아라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공직에서 모든 사업을 다 접고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1969년 쓰레기 마을로 들어가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소유를, 그 모든 출세를 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가 중요합니까? 출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더 중요합니까?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소설가인 알베르 까미가 오해라는 단편 희곡을 적었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느 시골에 홀어머니와 남매가 살았는데 참 가난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삶 가운데 오빠가 도시 가서 돈을 벌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해서 떠났습니다. 어머니하고 딸만 남았는데요, 시골에 남아있는 모녀는 아들, 즉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며 기다리겠다 해서 강 옆에 조그마한 여관을 열었습니다. 시골의 여관이 돈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녀는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요, 여관을 찾아오고 숙박하는 손님 가운데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저녁 식사 때에 수민제를 먹여가지고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을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지 20여 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주 멋지게 잘 차려입은 돈 많게 보이는 한 신사가 그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저 손님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요, 그날 저녁에 그 신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이고는요 강에 던져 버렸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그 손님 방에 가서 짐꾸러기를 풀어 헤쳤는데 돈을 꺼내려고 지갑을 여는 순간 이 모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방금 자기들이 죽여 강물에 던져버린 그 신사가 바로 20년 전에 돈 벌러 떠났던,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오빠였고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받은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책감 가지고 강물로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이 아들은요, 엄마와 여동생한테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체크인 할 때 가명으로 체크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 또한 소식이 없는 죽은 남편을 찾으러 온 아내에게 오해였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습니다. 까미는 이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아무리 성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불행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소유를 많이 모아도, 아무리 출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대적한 불행밖에 없습니다. 아합은요 성공한 임금입니다. 오늘날 기준에 보면 경제 살렸죠, 외교 잘했죠, 신도시 건설해서 부동산 잡았죠, 농업에 물 문제 해결하면서 농사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잘한 왕입니까, 여러분? 외교, 경제, 부동산, 농업 문제, 백성하고 관련된 모든 것 다 해결했던 임금이 아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아합을 향하여 실패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출발은요 결혼부터 시작합니다. 결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어떤 배필요?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돕는 배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돕는 배필이 아니고요,
바라는 배필 되려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러면서 해주기를 바라는 배필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점을 채워주고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배필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돕는 배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돕는 배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는 아합이요, 왕궁 옆에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나봇이란 농부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불렀습니다. 나보사, 예 임금님, 그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 바꾸자. 그러니까 그 포도원보다요 훨씬 좋은 땅이 있어요. 더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바꾸자. 바꾸기 싫으면 내가 몇 배로 포도원 값을 쳐줄 테니까 팔아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 너에게 주마. 여러분, 이 포도원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봇이 농사짓는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남의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니까요, 경제를 살리는 왕이니까 인기도 많았고요, 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탐나는 거예요. 그게 더 탐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있는데도 덜 좋은 건데 탐나는 겁니다. 탐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탐심은 이렇습니다. 안 채워집니다. 300만 원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 300만 원 받았어요. 월급이 인상돼서 400만 되면 뭐 부를 거 없다. 400대였어요. 만족됩니까? 700대야 되겠다. 700 되는데 만족합니까?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듭니다. 항상 우리 탐심은 지금보다 조금 더 이겁니다. 이게 탐심 아닙니까? 근데 안 팝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안 판다니까요, 이게 근심됩니다. 갖고 싶은데 이 법친 국가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왕이라고 고민하니까 부인 이세벨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이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요즘처럼 과학수사 DNA에 있는 게 없으니까요, 고대 사회의 제일 중요한 증거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2-3명만 있으면 확정됩니다. 법대로 해야죠. 이세벨이 가짜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편지를 적습니다. 이거 죽여라. 가짜 증인들 보낼게. 그리고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나봇을 악마화합니다.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 율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증인들이 있다, 봐라. 그리고 재판합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 소문은 이세벨 아합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세벨과 아합은 경제 살린 좋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임금과 여호와를 우상 숭배하면서 욕했던 이 나봇은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온 언론이 적습니다. 온 소문납니다. 이 나봇은 죽일 놈 되었습니다.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고요, 아들들 다 사형시킵니다. 여러분, 법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전혀 하자 없는 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일가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왕비가 했습니다. 왕비가. 도와줘야는 배필돼야 되는데요, 남편의 탐심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해야 되는데 그 탐심을 더 부추기고요, 그 마음을 더 충동질하고, 아니요, 도리어 살인까지 하면서 그 땅을 빼앗은 자가 아합 부인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부인 잘못 만났습니다. 그도 악하지만 더 부인 잘못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욕하는 것만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지 않도록 주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 제도가 헌금입니다. 11조는 감사헌금은, 성경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일부를 돌려보내는 것,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 가지고 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하겠습니까? 탐심에 빠져서 멸망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주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는데요, 매를 드는데 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곁길로 가면 매 때리는데요,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라고 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너의 가문 다 멸할 것이다. 부인 이세벨도 마찬가지다. 2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저주받아 죽어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회개합니다. 그래도 회개합니다.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회개하니까요, 아합 같은 임금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유보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본심인데요, 돌아왔으면 또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남쪽 나라 유다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아람 나라하고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아람이 어디냐?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하고 아람 나라하고 전쟁하는데요, 왕이 2명 아닙니까? 자기도 왕이고요, 남쪽 유다 여호사밧도 왕이고,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니까 나는 병사 옷을 입자. 왕은 여호사밧만 왕복 입으면 돼. 나는 살아야지. 집중 공격 면해야지. 그리고 병사 옷을 입습니다. 장계를 부립니다. 그리고 전투에 임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총을 쏩니다. 총을 쏠 때 조준해가 안 쏩니다. 총알이 막 날라오면 이래가 쏩니다. 맞겠습니까? 베트남 전에 총에 맞아가 죽은 사람이 5만 발 쏴가지고 1명 죽었답니다. 이렇게 쏘니까요.
여러분 서바이벌 경기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MT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서바이벌 경기했습니다. 쓰고요, 조끼 입고 드럼통 뒤에서가 나누어가지고 총을 쏘게 했습니다. 총알은 가짜 총알입니다. 구슬 안에 물감이 들어있어가지고요, 탁 맞으면 물감이 번집니다. 그럼 아웃대가 나가야 됩니다. 맞으면요 되게 아픕니다. 멍듭니다. 이마 같은 데 맞으면 홍납니다. 뭐 죽지는 않고요, 물감이 번집니다. 제가 총 들고 갔거든요. 막 이 가짜 총알인데 물감 총은 날아옵니다. 겁이 나가지고요, 가짜 총알인데도 이거 제가 고기를 못 내밀고 이리 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맞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멍이만큼 들어가고 호기만큼 났습니다. 물감 총알도요 겁이 나가지고 고개를 못 내밀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실제 화살 날아오고 실제 총알 날아오면 고개 못 듭니다. 정확하게 쏘는 것은요 드라마입니다. 영화입니다. 여러분, 화살이 이렇게 날아옵니다. 어떻게 이거 쏘겠습니까? 여러분, 조준해서 못 쏩니다. 그런데요, 병사 옷을 입고 자기는 살려고 장기 부리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담겨 조준 사격한 거 아닙니다. 그냥 쏘았습니다. 공중에 대고 그냥 막 날렸습니다. 맞추려고 날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솔기가 여기입니다. 이게 단추는 데입니다. 묶는 데입니다. 다른 데 갑옷은 튕겨 나갑니다. 묶는 여기입니다. 요 사이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아합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조준해도 안 맞는데요, 그냥 아무렇게 화살 쐈는데 그것도 병사 옷을 입고 숨어있는 그 아합의 옷도 다 가운데 틈에 정확하게 꽂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실제 역사에 경제 부흥시키고요, 외교 잘하고 주택 문제 해결하고 농사 다 해결했던 유능한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 만들었던 왕입니다. 부동산 확실하게 잡았던 왕입니다. 신도시 건설했습니다. 외교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실패한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고요, 업적보다 출세보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어 한마디 쓸게요. 용서하십시오. doing보다 being, 소유보다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아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소리가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느냐, 왕으로서 얼마나 백성을 잘 살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았느냐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집트의 그 모든 사업장과 모든 카이로의 공직과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1969년에 예배자로만 살 수 있다면 쓰레기 마을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루었느냐,